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오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즉 자기도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 즉 자원하는 사람을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기 초막절을 자기 마음대로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옮겨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제단을 향하여 저주하지요.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산당을 다 허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날의 징조가 오늘 있을 것이다 말하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을 잡으라 하고 손가락을 향하니까 그 팔이 말라 거두지 못하게 되었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내 손이 다시 원래대로 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니 그 왕의 손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 하니 우리 집에 가서 함께 떡과 물을 마시자라고 권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곳에서 떡과 물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말씀하셨다 하며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그와 같은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하는 말이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며 내 집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가라 라고 권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임하기를 이곳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하셨다고 하니까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게 되지요. 그래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떡과 물을 마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한 대로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는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실 때에 선지자가 등장을 하였다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화기에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하며 또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하여 보내셔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너희와 맺은 언약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해서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찾아다니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세웠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만을 듣고 순종을 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가 죽게 되는 일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축복이요 불순종을 하면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마지막 날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뭐가 있다고요? 가장 큰 심판이 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또 약속한 시간이 되면 약속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경책하며 말씀으로 훈계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경책하며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책망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계하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를 늘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끔 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권하라. 계속해서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킬 때까지 계속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 거짓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두고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있지만 늑대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양들에게 다가와서 양들에게 해를 가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그 목회자는 나의 마음을 잘 알아줘. 내 말을 잘 들어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줘. 라고 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교훈하는 목회자를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째, 무엇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고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가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잖아요.
그러하듯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눈과 귀를 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